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멀리까지 우리 환하게 인사 좀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테리도 왔어요. 여러분 요즘에 감기가 좀 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시는 정말 그 사람을 담은 러브레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교회 이름들이 다 기억이 나세요? 안 나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준비했는데 좀 다른 지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워요. 에베소. 예. 소가 애를 뱄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머나. 그래서 서머나.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참 버거워요. 그래서 버가모. 저는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보세요. 근데 네 번째 교회가 되게 어려워요. 뭐죠?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까지 갔어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45마일 정도 내려오면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4대가 있어요. 자, 이 지도를 준비한 까닭은 지금 이 4대 지역은 지금 투르키의 터키 지역의 사르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지역을 4대 지역,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대 도시가요,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황금의 왕국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리디아 왕국 들어보셨을 텐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4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도시로 따지자면 여러분 에서튼이라는 도시 같아요. 이 가주에 있는. 아직 안 놀라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버리 힐즈. 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돼요. 당시에 4대에 산다 그러면 우와 할 정도로 부촌이죠. 제가 보니까 그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계속 이 미국 전체에서 넘버원 도시가 에서튼 그 가주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바로 베버리 힐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도시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4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야 할 정도로 부자 동네가 바로 이 4대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왜 이렇게 부촌이 되었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금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리디아 왕국. 즉 이 4대 도시에서 이 4대라는 이 동네에서 금 생산이 가장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대의 금 생산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금은 귀한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이 4대라는 도시는 동전의 양면처럼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었던 도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4대에 살면 이야
정말 돈이 많겠다, 부자였겠다 하고 이런 부러움도 받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일이 있냐면 이들에게는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아픔 가운데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사대입니다. 왜냐하면 최대 금생산지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열강들이 가만두지 않지요. 이 리디아 왕국을 패망을 시켰던 이 페르시아 왕국이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차지하려고 했냐면 이 4대 도시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요. 그때마다 열강들이 등장할 때마다 특별히 4대라는 도시의 통치권을 놓고 늘 싸우고 차지하려고 했던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금 때문에 돈을 만져서 참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늘 잠재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침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 거예요. 아무리 부자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다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런 아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움, 이런 아픔들, 이런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발전시켰냐면 종교를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그들은 허전하고 불안함을 달래줄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늘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 중에서, 7도시들 중에서 종교심이 가장 투철하고 많았던 도시가 이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불교가 있든, 예를 들면 원불교가 들어갔든 막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 4대 땅에 드디어 교회가 딱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많이 온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인의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크기나 유명세나 조사해 보니까요, 이 4대 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막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사역들이 그 교회 안에 생기고요. 소위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셨을 때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반증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늘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본질, 그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모양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행위예요.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잘 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살아서 펄펄 뛰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것 같은데 그 본질,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그 평가를 지금 주님이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왜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이거예요. 왜 4대 교회가 사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죽었는가? 그 평가를 받냐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의 원의 뜻은 이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삶이다 이거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안을 보니까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가 받은 책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껍데기만 붙잡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원론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원론적 삶이 뭐냐면 내가 오늘 입으로 고백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 이 신앙 고백과 그리고 내가 그 고백을 바탕으로 살아내는 내 행동, 내 삶의 모든 것들, 그 삶의 모습이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원론적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쭉 보면서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 로마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이원론적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을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내 삶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때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다. 자,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고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reasonable이에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주의 첫날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날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이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부릅니까? 공예배라고 부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 그게 바로 공예배 주일이에요. 자, 그러면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6일, 이것은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공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목숨같이 지켜야 될 예배임과 동시에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 여러분들이 몸으로 드리는 일주일의 삶, 그 삶 또한 하나님이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으로 살아내는 일주일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오늘 4대 교회는 하나님께 죽었다라고 책망을 받지만 그 죽은 예배가 아닌, 내가 입술로 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 그 고백에 더불어 살아내는 내 삶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모일 때는 서로 대화하면서 정말 저런 성도님들이 있을까? 정말 귀한 입술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때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이익대로 세상 속에 그대로 묻혀 사는 이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며도 그것이 전혀 무인진리를 몰라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 있다면 바로 정확하게 4대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이 나를 향한 책망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미남당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이게 조금 지난 드라마예요. 제가 이런 거 잘 기억을 못하는데 미남당이라는 제가 드라마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속에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미남당이 뭐냐면 무당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무당이 아니라
그 무당으로 위장을 한 프로파일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파헤치는 드라마인데, 자, 이 프로파일러가요,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인을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요.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다 조사하고 다 알아요. 자, 그런데 프로파일러가 지금 어떤 행사를 하냐면 무당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뢰인이 딱 들어와서 앉으면 의뢰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왜요? 벌써 다 프로파일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와가지고 그 드라마 속에서 막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무당이 안 계신다. 정말 대단하다, 용하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장면이 등장해요. 여자 3분이 등장을 해요. 자, 2분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1분은 권사님이에요. 이 여자 집사님들이 2사람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드라마에서 정확히 그렇게 나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그 미남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는 이미 이 여자 집사님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조사를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앉아요. 그랬더니 이 프로파일러가 말합니다. 아하, 개돈 들고 튀었구만.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놀랍니다.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냐고, 제발 좀 그 돈 찾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 앞에서. 자, 근데 문제의 여인이 한 명 또 등장하죠.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 드라마에서. 근데 개돈 들고 튀었구만. 그 소리에 눈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 무당을 하나님 보듯이 하는 그 모습이 있죠. 완전히 바뀌는 모습.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보는 내내요, 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드라마를 보시거나 많은 한번 그 미디어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서 저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저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보는 내내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의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그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수술이 필요해요. 오늘 4대 교회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책망만 주시는 게 아니죠.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떠한 수술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음성이라고 전 믿어요. 어떤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회개라는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나오셔요. 너는 일깨어라. Wake up! Wake up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동토의 땅, 정말 시베리아 그 한복판에 눈이 펄펄 내리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누가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내 가족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든지 우리의 지체이든지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 동토의 땅에서 내 옆 사람이 계속 눈을 감는 거예요. 그 추위에 떨면서 계속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잠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뭐해요?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 Wake up! Wake up! 여러분,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뺨을 때려야죠.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잠들고 있는 그 지체를 여러분은 흔들어 깨우지 않겠습니까? 실은 우리에게 이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칼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니까 당연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뺨을 치더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흔들어 깨워도 그게 무례하거나 잔인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몸부림을 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수술의 칼을 대가지고 쪼개고 잘라내는 그 아픔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그냥 근사한 종교의식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어쩌면 대수술을 받고 죽어가는 그 내가 정말 하나님 그 회개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수술하고 계시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아야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길어요. 회개는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계속 자기 길 가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 거리만큼 다시 뛰어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수술받는 모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만약 회개한다고 I'm sorry 하고 그냥 자기 가는 길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게 얄팍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다 상처를 줬지요. 사람 마음 다 아프게 해놓지요. 다 죽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용서받았으니까 난 당신에게 더 이상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는, 어쩌면 무책임하고 얄팍한 기독교의 진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닙니까? 실은 세상이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을 고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수술을 받는 모든 과정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죄악을 도려내는 과정이에요. 아주 예리한 칼로 내 심중에 있는 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들을 다 후벼 파서 꺼내놓는 모든 작업들,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받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죠. 지금 그 예리한 칼로 이 안의 것을 도려내는데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피가 나죠. 철철 흘러내리겠지요. 하지만 이 수술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 회개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 안에 모든 썩은 것들을 도려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바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성령으로 이 안을 꽉꽉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몸으로 살아내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수술, 정말 큰 수술 받은 후에요,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우리 강세근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큰 다리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그 깁스 풀고 오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술한 다음에 바로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회복을 위해서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꼭 뭐라고 그래요? 뭐 먹지 말라고 하죠? 기름진 것 먹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무엇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신의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의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툭 쳐도 이 안에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 회복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참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내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웨이크업 깨어나 주님 앞에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헤아려 보십시오. 때문에 주님께서 그 수술을 선포하신 후에 이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픈 지난한 그 과정들을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혀주신다고요?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의 이름을 받을 전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다라고 칭함받는 그 칭함.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룩의 옷을 입을 때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지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인하겠다.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참소를 할 때 예수님이 내 변호사가 돼서 내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 자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어디를 합격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시험을 봤는데 내 이름이 대자보에 딱 적혀 있는 것. 뭐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상상해도 여러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는 뭐 인터넷이 뭐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합격자 명단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전화를 거는 거예요. 다 걸어요. 그럼 상대방이 얘기를 하죠. 무슨 학과 뭡니까? 그러면 제가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떨려요. 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전화로 합격 다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전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내가 입학을 쓴 그 대학교로 가요. 그럼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대자보가 크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찾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억자, 김덕자 뭐 쫙 나오면 드디어 누구 이름이 나와요? 김덕신.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대요. 쫙 찾아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이영휘 장로님. 대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성도 딱 이름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신이 나겠습니까?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 나는 한 게 없거든요. 나는 그 옷을 정말 내 주홍빛보다 더 붉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흰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 딱 박아놓으셨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쭉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가다가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모세의 형이라고 하는 아론이 모세가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금을 다 회수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노 끝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저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내가 저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러니 너하고 나 단둘이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대단한 리더 아닙니까? 자기 살기도 부족한데요, 그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이름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이름은 그대로 두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도 인간입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요, 모세보다 더 귀한 이름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늘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일로 가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도 자기가 잘났다라고 제 길로 가는 그 방자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이름을 그대로 두시기 위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기 위해 모세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 더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우시며 마땅히 지워져야 될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대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귀를 닫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를 통하여 주홍빛보다 더 붉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흰 눈보다 더 맑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귀한 이름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고 정말 나 잘났다라고 늘 고개를 쳐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의 이름이 당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증언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발견이 되십니까? 한번 그것들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겉과 속의 다름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돌짝박 같은지,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도 나의 가슴을 치고 치는데 그 말씀 앞에 전혀 미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 실은 이 모습들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그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 같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입니까? 나입니까? 나입니까? 근데 한 사람만큼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는 주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아, 주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의 대수술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